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손으로 악을 이기면 신바람 납니다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면 신바람이 납니다. 사람은 이기면 신나거든요. 그렇죠? 지면 죽을 맛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지고 싶지는 않다. 그것이 다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엇으로 이기라 말하냐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유형을 4가지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기독교 어느 학자가 한 건데, 첫 번째 유형을 man-like 라고 했고, 두 번째 유형을 animal-like, 세 번째 유형을 devil-like, 네 번째 유형이 God-like 이렇게 써놨습니다.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man-like, 그거는 사람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에 대해서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 즉 도덕적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 있고요. 애니멀 라이크라 그랬습니다.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걸 단순화시키면 악을 악으로 갚는 보복의 삶이 있습니다. 받은 건 반드시 돌려주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가만 안 둔다. 뭐 그런 삶이죠. 그걸 동물적 삶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삶을 devil like라 그랬는데, 그거는 악마적인 삶입니다. 내가 선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도리어 남을 해하는 사람, 받은 사랑이 있는데도 그것을 도리어 나쁘게 갚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기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기꾼 같은 삶, 남을 속이는 인생,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삶이 God-like입니다. 하나님 닮은 삶. 악을 만나도 선으로 베풀고, 누가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내게 불친절해도 나는 친절하게 베풀고, 이것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 닮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여서 자녀는 부모를 닮을진데 하나님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우리가 악한 모습을 당해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라. 악을 만났어도 선을 베풀고 살아가라. 지지 말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기고 살라 얘기하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복하고 살아가면 판이 깨집니다. 판이 깨진다는 것은 흥이 끝났다 그겁니다. 흥은 중단되고 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투다가 흥이 깨지고, 그래서 판이 뒤엎어져서 선한 삶이 악한 삶으로 뒤바뀔까 봐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유지하고 감사와 행복의 삶이 유지되도록 악을 맞서지 말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베풀고 이기고 살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뜻 발견해서 우리 삶에 판이 깨지지 않고 흥이 중단되지 않고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평안의 띠로 서로 매어 있으며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손으로 악을 갚는 것 이전에 먼저 남에게 관대함을 키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악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 그것은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이멀전시 처방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소에 너그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늘 습관처럼 남을 고려해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면 위기의 순간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어서 서로 소통이 막힐 때에 그때에 불현듯 준비 안 돼서 당황하지 말고 이미 준비된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의 도야와 그리고 성실한 하나님 안에 자기 관리가 있어서 주님 말씀대로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면 위기의 순간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해 갈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기준을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기준을 자기에게 대해서는 좀 느슨하게 하지 말고 빡빡하게 하고, 남에 대해서는 빡빡하게 하지 말고 느슨하게 다시 조정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적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적용할 때에는 너그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요게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부지런함 때문이에요. 그렇죠? 남이 새벽기도 못하면 다 게으른 거라고 취급하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남이 새벽기도를 나와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유난을 떤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는 나는 사회활동이 많아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 자기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너그러운지 몰라요. 남이 화장을 이쁘게 하고 교회 오면 유난히 사치를 부리네 그래놓고 자기가 이쁘게 하고 오면 이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남이 집을 크게 사도 배가 아파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는데 이러놓고 자기가 집을 크게 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 지경터가 넓어졌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너그럽게 봐줄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문제가 뭡니까? 남의 티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 들보예요.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관대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분명코 첫째 손해가 옵니다. 둘째, 남과 막히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손해가 됩니다.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를 나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좋아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깎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에서 폄하하게 하고 거짓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을 깎아내린다는 것은 내 인격도 동시에 깎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을 내려버릴 때 나도 낮춰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손해본 거지 이익을 본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좋게 대하지 않으므로 나도 같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오른팔이 올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갑자기 손을 들어보니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거 손을 잘못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어봤는데 뼈도 이상이 없고
근육도 이상이 없고 신경도 이상이 없고 다 멀쩡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대화를 해보니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정신과 의사에게 다시 추천을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랑 만나는 동안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독하게 시킨 겁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시어머니만 보면 화가 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에서 도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참다가 화로 발전하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됐을 때 자기 자신도 소스라치게 논란을 행동합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나무랄 때 때리고 싶은 욕망이 드는 겁니다. 한 대 딱 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오른손은 마음으로는 쳤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치지 못하고 계속 억제하면서 참고 살아가니 장애가 온 겁니다. 실제로 손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면 내가 죽는 겁니다. 풀지 않으면, 너그럽게 살지 않으면, 관용하고 살지 않으면 그 화는 내가 다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것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고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지속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들보를 빼고 내 삶을 전향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다 핑퐁과 같습니다. 넘기면 또 저쪽에서 받아치고 또 넘기고 받아치고, 이게 관계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탁구공과 같습니다. 내가 넘겨버리면 저 사람도 미움으로 내게 공을 돌려보냅니다.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또다시 에코가 돼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파른 길을 둘이 같이 올라가는데 숨이 헉헉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랬답니다. 나도 힘든데 업어달래니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러나 남자가 업어줘야지 여자가 업어달라는데 또 안 업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업혀, 그리고 딱 업혔는데 오죽 무겁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조금 가다가 지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약을 올리면서 물어봅니다. 영감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왜 안 무거워? 얼굴은 철판 떼기고 머리는 돌이고 간땡이는 부었고 이게 왜 안 무거워? 그러더랍니다. 조금 있다가 미안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또 약을 올립니다. 여보 이제 나 업어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번 업혔으니 또 한번 업어줘야지. 그죠? 억지로 그럼 업어봅시다. 그리고 할머니가 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가다가 끙끙거리는 할머니한테 약 올리듯이 또 얘기했답니다. 여보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래 엄청 가벼워. 머리가 비었지. 할머니가 양심도 없지 싸가지도 없지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그러더랍니다. 미움의 공을 던지면 미움의 공이 오는 겁니다. 나쁜 말로 보복하면 그 말이 도로 부메랑이 돼서 내가 오는 겁니다. 내가 끊어내지 아니하면,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내 대해서 끝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반복되고 순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히는 순간, 그 이멀전시 상황이 오기 전에 관대함을 배우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너그러움을 배우고 내 자신의 입장보다 남의 입장을 더 고려해주고 나에게는 철저히 하되 남에겐 좀 너그러운 잣대로 보여줘서 그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관대함을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다룰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시편에 보면 12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20편 7절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120편은 성전을 찾아가면서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른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 지금 인생의 고민, 기도의 숙제를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험하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랑 다투자입니다. 나랑 싸우자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걱정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러 온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지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매듭이 져서 막혀버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 원수를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중요한 원칙 3가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도우실 타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여 개입하시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고치려 하니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를 고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가 하나님 만나서 삶이 바뀌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나의 저스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의대로 저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대로 판단하시되 저를 다루시고 만약 내 의가 잘못됐으면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할 때에 내 일을 누가 간섭하면 참 싫지요. 우리 가정 얘기를 남이 하면 정말 싫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문제를 다른 교회에서 얘기한다면 정말 싫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룬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십시오. 적어도 원수 갚는 일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를 묻히는 거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보복의 문제만은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피를 묻히고 보복하는 순간 이 땅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둘로 나눠버리고 그래서 판이 깨지고 흥이 끝나버리고 그때부터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악을 갚지 않게 하시고 악의 문제는 내가 다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 매듭이 졌다면, 그래서 관계가 막혀버렸다면 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그 매듭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은 하나님의 일로 친히 다루시고 우리는 평화를 그냥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악은 악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기쁨과 평안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악인과 악하게 싸우면 우리도 악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눈 것 중에 기억나시죠?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들어야 되죠. 어른 말씀을 듣고 살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것을 배우고 결국은 나쁜 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쁜 아이랑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 선조 가운데 포은 정몽주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살해당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 어머니가 꾼 꿈에 의해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 권면했을 때 그 아들이 들었다면 혹시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게 어머니가 간밤에 꿈이 뒤숭숭 해가지고 아들아 가지 말라. 왜 백로가 까마귀 속에 가느냐? 너도 까먹게 된다. 내 씻은 몸이 다 더럽히는데 왜 그를 만나는가 했지만 이방원을 만나러 갔다 결국은 사고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다루면 악과 가까이 있기에 악으로부터 전염될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금목자 흙, 근주자 적. 빨간 걸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고 까만 걸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연탄 장수는 생업이 연탄을 만지는 일입니다. 연탄을 만지면 까맣게 됩니다. 밀가루 장수는 얼굴이 다 하얗게 됩니다. 밀가루를 만져서 그런 겁니다.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하는 힘에 의해서 그것이 전이 되고 전염되고 그대로 이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0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 시 속에 시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 가운데는 거짓된 입술과 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괴롭습니다. 그때 나를 괴롭게 하는 자와 싸우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아가 동시에 붕괴되기 때문에 그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 때마다 은혜가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려면 집에서 나설 때부터 적어도 차 속에서 5분 거리든 10분 거리든 찬양을 들으면서 오세요. 하다못해 방송 설교라도 들으면서 오세요. 잠시의 틈도 주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집중해서 오세요. 그 잠시의 시간, 잠시의 틈에 시험이 들어와요. 왜요? 안 그런가요? 아니,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은 합니다. 방심하는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단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랍니다. 사자는 먹이를 관찰할 때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서 겁을 주고 포식하려고 할 때에 그때 소리를 냅니다. 우는 사자, 이미 사자가 가까이에 온 겁니다. 사탄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틈만 보이면 옆에 있는 사자가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삶이란 모든 관계에서 조금의 틈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를 그 불편한 이웃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대접하고 살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 말이 뭡니까? 숯불이 머리에 얹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뜨겁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뜨겁겠죠. 뜨거우면 얼굴이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이. 실제로 수출로라는 뜻이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게 만들라는 겁니다. 나는 못해줬는데 저 사람은 내게 선을 베푸네. 아이고 창피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가 당황스러울 만큼 감격하여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도리어 그에게 먹이고 입혀주라는 겁니다. 그는 내게 잘못했어도 나는 그를 사랑해주고, 그가 나를 미워했어도 나는 그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가 나를 오해했어도 그가 나에게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해주는 삶, 그래서 그를 얼굴이 뜨겁도록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선을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Man like 도덕적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얼마든지 쉽게 남을 받은 것보다 더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린 animal like 짐승처럼 살아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의 삶에서 할 수 있거든, 즉 최선을 다해서 선을 갚고 살아가라는 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 찾아보라는 겁니다. 없습니까?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착하게 선하게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제게 어떤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분이 오늘의 유머 그래서 카톡으로 뭘 보내주셨어요. 근데 설교 때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 유머가. 근데 듣고 잊어주시겠어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고. 듣고 잊어주시겠어요? 아니면 그것만 기억하다가 우리 목사가 그런 소리 하더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잊어주시겠어요? 네, 허락해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그 유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관용하고 살아, 베풀고 살아라 그랬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유머가. 개하고 싸워서 개한테 지면 개만도 못한 놈이랍니다. 개하고 싸워서 개하고 비기면 개 같은 놈이랍니다. 그런데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랍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잊어주세요. 잊어주세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까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악한 자를 만날 때 잘해주는 사람, 이것이 God-like,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랬죠. 그들이 미움의 행위가 곧 장성하여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걸 모르니까 그랬죠. 알면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그들을 십자가로 다 품고 덮어주신 겁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는 겁니다. 선과 악 균등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선은 악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것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선을 베풀고 살아감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어찌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를 봐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절대로 봐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새 바람이 불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사랑에 대한 창조가 일어납니다. 기쁨에 대한 창조가 일어납니다. 감사에 대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악인을 만나더라도 그 악인을 바라보며 미움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창조되어 그 사랑으로 그를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 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더라도 날마다 관용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위기의 순간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을 잘 살펴주고 고려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악을 다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손에 피를 묻혀서 평화를 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그 굳은 일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악을 다루다가 악해질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고 악을 배우지 않게 해주시되 내 안에 성령으로 날마다 용광로처럼 샘물처럼 사랑이 계속 창조되어서 악한 일을 보더라도 몰라서 그래 덮어주는 큰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신바람 나는 인생이 계속되는 은총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